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우상을 겸하여 숭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성찬에 대하여 말한 바울은 이 원리를 구약시대 제사에 참여하는 행위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이 구경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일본, 태국 등지로 관광여행 가면 유명 사찰을 구경하게 됩니다. 이때 사찰을 둘러본다고 해서 구경하는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직접 드리게 되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중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선 제사식에 참여한 사람은 제물을 먹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먹으면 제단에 참여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로 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제단에 참여한다는 말은 제단이 상징하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성찬식에 해당하는 예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찬과 제사에 나타나는 원리가 우상 숭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선언합니다. 20절 말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이나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의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왜?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해서는 안 될까요? 두 경우 모두 하나로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잔과 주의 식탁에 참여하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면 귀신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귀신과 연합을 버리든지 귀신과 연합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버리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두 연합의 양다리를 걸쳐 놓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상 숭배를 하는 성도가 그러므로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에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됨의 영광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신비요 기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사실 감당하지 못할 은혜입니다.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인생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가리워 주시기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정말 이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다시 우상 숭배를 향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은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란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한다. 그게 우상 숭배의 의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안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그 크기를 정말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가리고 주시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우상 숭배를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성도됨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놀라운 영광이 성도에게 주어졌지만 이 영광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더 좋아한다고 세상을 향해 우상숭배를 향해 달려가기를 좋아하는 정말 천상죄인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이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